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중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에 이건 보통 질병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한 질병에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말라리아에 걸려 있던지 아니면은 장티푸스 일종의 병에 걸린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열병이라고 그러면 저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에 제가 선교를 위해서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를 주일날 저녁에 출발하고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 일찍 도착을 하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점점 열이 나기 시작하고 아프기를 시작한 거예요. 몸의 체온을 재보니까 몸의 체온이 39도, 거의 40도까지 올라가고 몸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겨우 어떻게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캄보디아에서 제가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몸이 열이 난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든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러면 겁이 나지요. 저보고도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곳이 여주였었는데, 원주에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지요.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병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각종 검사를 해도 왜 내 몸에서 열이 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의사가 아무리 봐도 뇌수막염이 의심이 된다고 뇌 척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 척수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숙이고 제 이 등 뒤에서 척수를 꺼내서 그걸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CT 촬영을, 또 머리에 CT 촬영을 내서 뇌에 아마 무슨 염증이 생겼는지를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계속 열이 났습니다. 응급실에 하룻밤 있으면서 이제는 해열제를 먹고 또 해열제 주사를 맞고 나니까 열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날 월요일 날은 열이 떨어져서 있는데, 의사가 또 저에게 하는 말이 집에 가지 말고 하룻밤 더 있다 가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집에 갔다가 만약에 또 열이 나면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집에 가지 말고 하룻밤 병원에 입원해 있으라고 그래서 2인실로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일날이 되니까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열도 떨어지고 제 몸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퇴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몸에 왜 열이 났나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소리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열이 났다는 거예요. 퇴원을 하려고 하니까 병원비만 100만 원이 나왔어요. 하루 동안 응급실에 있고 하루 동안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때 퇴원하려고 하니까 병원비만 100만 원이 나왔어요.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여보, 내 열병은 100만 원짜리야. 내가 100만 원짜리 열병을 앓았던 사람이야. 100만 원짜리 감기에 걸렸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염증이 있거나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심히 고통을 겪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의 병든 몸을 만져주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질병이,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 예수님을 또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먼저 찾아가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 엘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엘돈이라고 하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의 요청 때문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누가 오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고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것을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을 하신 겁니다. 당시의 열병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열병이 걸린 자와는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고통을 당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가이면서 시인인 정채봉 씨가 쓴 산문집 가운데 모래알 한가운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상처를 입은 독수리들이 벼랑 끝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마리가 모이더니 이제는 서로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상처받은 독수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날기의 시험에 낙방한 독수리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외톨이가 된 그런 독수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윗독수리들로부터 할퀴당한 그런 독수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심한 상처를 받은 독수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나는 시험에서 떨어졌어. 짝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독수리, 나는 외톨이야.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또 윗사람으로부터 할퀴 당한 독수리도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독수리들이 서로가 모여서 자기 신세한탄을 하다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일치를 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들이 이제는 죽기로 결심하려고 이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망로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있고 모든 독수리가 우러러보고 있는 그 영웅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왜 자살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괴로웠고 힘들어서 나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야. 차라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자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떨 것 같아? 나는 상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내 몸을 한번 봐.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핍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그 영웅 독수리에게도 상처투성입니다. 이쪽은 날개에 시험에 솔가지에 찢긴, 날다가 솔가지에 찢긴 상처야. 이쪽은 윗독수리부터 핥긴 윗독수리에게 나도 핥힌 상처야.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말합니다.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야. 마음속의 상처는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단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영웅 독수리에게는 아무런 상처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 독수리도 겉모습뿐만 아니고 마음속에는 핏금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단다. 그리고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자.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야. 살아가는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니? 그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픔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보다 보면 마음이 때로는 참 복잡할 때가 많아요. 물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상처투성이인 독수리와 같다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찢기고 상처받은 독수리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이 앞에서 보노라 하면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참 귀한 마음도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상처로 얼룩져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로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받은 독수리와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고치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상처받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그리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힘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병든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먼저 주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방황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실패와 어려움과 근심과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상처 없는 새가 없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직장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치료의 방법이 참 놀라워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 그랬어요. 이 손을 만졌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touched her hand. 그녀의 손을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때로는 참 다양했습니다. 어떤 때는 명령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실 때는 주님의 손이 그를 터치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터치했다,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터치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약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만져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손이 만져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배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지요? 이리 와.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하지요? 이리 와. 그러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시고 배를 마사지 해줘요. 여러분, 엄마의 손은 약손이지요. 그러면은 참 이상해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배가 아팠던 것이 사르르 사라져요. 2021년도 헬스 조선이라고 하는 데에서 엄마 손으로 만져주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나 아니면 할머니가 배 아픈 아이들을 손으로 만져주면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치료되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을 만져주면 이게 따뜻하게 되고, 마사지를 해주니까 위장이 잘 움직이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손으로 만져주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기적의 손입니다. 그 손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 터치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만져주셨다, 맹인의 눈을 만져주셨다 그랬더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여기서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해 주셨다, 그 능력의 손으로 병든 몸을 터치해 주셨다 그랬더니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로 3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만져주세요. 터치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의 관을 만져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죽은 청년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 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그 관을 터치해 주시지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터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손이, 권능의 손이, 치유의 손이, 회복의 손이 그 관을 터치해 주시니, 살리는 손이 그 관을 터치해 주시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터치라고 하는 것은 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지요. 사람의 손은요, 서로가 이렇게 악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터치해 주셔도 고침받고 치유받은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치료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통에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옷에 터치했다. 터치라고 하는 것은, 만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만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서로 접촉하는 거죠. 만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만져주는 거예요. 만진다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그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만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나병 환자를 만집니까? 아무도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터치를 해주신 거예요. 사랑의 터치를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사랑의 터치를 했더니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터치를 했더니, 사랑의 마음으로 터치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랑의 터치는 반드시 기적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수할 때도 그냥 악수하지 마시고요, 아무런 의미 없이 손잡지 마시고 사랑의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터치를 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터치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세상에 온갖 낙심과 절망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절망감이 가득하고 어떤 문제의식이 가득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다 끝났다,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능력의 종 엘리야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엘리야 같이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겠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이고 그래 죽어버리면 끝나지 뭐,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지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노뎀나무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를 터치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탈진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먹으라. 그러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의 위기를 알고 계시고, 내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세요. 또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만져주세요. 손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맹인의 눈이 떠집니다. 나병이 치료됩니다. 불가능했던 병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터치예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터치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터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내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셨더니 그가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손이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그의 몸을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중한 열병이었는데, 그런데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아픔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 여기서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바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미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너무너무 이게 큰 체험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몸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내 몸의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그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놀라운 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물심양명으로 예수님을 도와주어요. 누가 시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가 시켜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헌신합니다. 사랑받은 증거는, 은혜 받은 증거는 반드시 헌신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헌신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보면, 영혼을 섬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 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남을 의식하기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헌신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은 헌신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신하는 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도, 누가 시켜서 하는 헌신도 오래가지 못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은 오래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그의 몸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그의 손을 터치해 주시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수종을 들고 헌신하고 섬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헌신이 나오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300데나리온. 그 가치가 굉장히 비싼 가치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을 오늘날로 따져보면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면은 작은 금액이 아니죠.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왜 이렇게 헌신했을까요?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금액을 가룟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도 될 텐데 아깝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요? 300데나리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은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것을 본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아깝지 않아요. 사람이 사랑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은혜는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고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 주님이 그를 터치해 주셨고, 그러자 그의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헌신과 섬김을 다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을 통해서 섬기라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라고. 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터치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터치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의 사랑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를 터치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를 일으켜 주신 주님, 나를 세워주신 주님,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 이 주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